갖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일 코일이라는 교회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교회 미래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최근에 이제 2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미래 신학자의 모습으로 이 팬데믹에 대한 교회 반응에 대한 통계도 하고 리서치를 조사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린 이제 결론 중에 앞으로 이 팬데믹에 대한 교회 대응이 세 가지로 될 수 있겠다.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2년 동안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영원히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속출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교회냐면 이때 변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마음 때문에 자꾸 옛날 것을 붙잡고 버티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교회도 고통을 받지만 성도님도 이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때문에 그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어떤 집사님 한 분도 그 교회가 목사님이 연세가 65세다 보니까 온라인이 이게 원활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가 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차피 닥친 현실이고 닥친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전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것보다 이전 것 좋은 것을 계속 가져오되 새롭게 변화된 이 세상에 대해서 대처하고 또 유연성 있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팬데믹에 대한 교회 반응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1번, 2번, 3번처럼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진짜 문 닫는 듯한 개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이전 것만 자꾸만 생각하는 개인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새롭게 변화되겠다 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해당되고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적어도 3번에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교회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정교회 반응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반응일 수도 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3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이 오늘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17장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오늘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오늘 이 17장을 모르는 분이 없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포인트가 뭡니까?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수준을 좀 넘어서서 과연 이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대체 어떤 싸움인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단순히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 이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신학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토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자랑했던 블레셋의 계속 끊임없는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죠. 모든 성읍이 생기고 도피성도 생기고 여전히 하나님 믿어가는 있지만 신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 가치가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오늘 그런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의 욕을 엄청 먹는 오늘 그런 일을 당합니다. 오늘 그 일이 뭘까요? 그렇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타나서 무려 며칠이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을 줍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특히 이 골리앗의 상징은 뭐냐면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힘의 원리.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스펙의 원리. 모든 외모와 용모와 모든 조건의 원리, 그리고 가진 거, 또 모든 배운 거,
그 모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로 세상이 지배되는 그 힘의 원리를 것을 투영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오늘 40 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힘의 원리를 지배받는 부분 가운데 우리 3절 보시겠어요? 자, 다시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오늘 그 세상으로 투영되는 이 골리앗이 힘의 원리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골리앗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어떡하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시면 돼요. 다윗을 그 신들의 이름으로 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시대 가운데는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크면, 그 신이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크다라는 것에 자주 우지받았던 시대가 바로 고대 근동 문화의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심한 모욕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뭐 한다고 그러죠?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이 말 앞에 힘의 원리 지배받는 사울의 군대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40일 동안 어떤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지금 막 뭐 인천 미추홀 한 지역의 교회 또 집단 감염을 통하여서 뭐 잡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막 또 올라오죠. 여러 가지 부분들 또 프레임을 갖고,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 막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교회가 이렇지, 더 위축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고, 막 교회에 대해서 더 좋은 안 좋은 프레임으로 막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자꾸만 작아지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려고 하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좀 괜찮지 않아, 자꾸 숨기게 되고, 지금 그것이 지금 요즘 이 시대를 막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제가 아까 이 사무엘상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했죠? 결국은 신학의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힘의 원리로 지금 막 그 믿는 사람들을 지배받고 있는 이 신학이 밀려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세상의 어떤 많은 소리, 또 우리 직장에서 많은 소리로 내가 믿는 것이 부끄럽고 믿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쭈그러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박하게 일어나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이제 지체를 이제 만났어요.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얘기였습니다. 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련된 책, 세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합심 기도하는 거, 또 투박하게 말씀을 읽는 거, 또 우리 성령 충만을 의지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의 단어지만, 오히려 지성이 높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정보의 홍수 시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데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하는데 참 공감했어요. 그리고 개척 8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9년차 지나가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8년 동안 우리 여러 가지 스토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들이 기름졌을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세련된 공부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참 열심히 하거든요. 또 공적 신학 공부도 하고 다양한 책도 많이 봐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고 말씀이 견고할 때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신학을 붙들고 견고하게 그 투박한 것을 붙들고 나갔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더 살아나는 것을 보고 교회가 기름 부심이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8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세련된 세련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함께 더 약화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 마음 가운데 결국 말씀이 능력이 있겠어?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 성도들의 능력이 있겠어?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삶이 약해지는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사울의 군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막 퍼붓는 저주 앞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는 너무나 무력하게 그지없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사람의 기인됩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이때 악령에 시달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의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부분들 속에서 한 사람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오늘 다윗입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오히려 그 한 사람, 그 수많이 몰려있던 사울의 군대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던 그때에 이 힘의 원리를 초월했던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 누구였습니까? 단 한 사람 어린 목동 다윗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다윗이 오늘 골리앗과 싸움을 했었을 때 이때 이 골리앗과 싸움을 다윗이 계획을 했다 안 했다? 죄송하지만 계획을 안 했어요. 다윗이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 가운데 놓였을 때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전쟁에도 나오지도 못했어요. 다윗은요 어디 있었습니까? 일상성에 있었어요. 그냥 양을 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현장에.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싸워라 라고 명령한 것도 없었어요. 어떡하죠? 이세라는 아버지가 불렀죠. 다윗 일로 와봐. 저기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 싸우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죠?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이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15장부터 17장까지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는 하나님의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을까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었을 때 말제 아들을 불렀으니까 안 불렀습니까?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세의 머릿속에도 저 작은 자,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어린 막내 아들, 지극히 작은 자가 뭐 할 수 있나 라고 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우리 세상 말로 하면은 뭐가 스펙이 괜찮은 아들만 그때 불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마저도 하나님의 신학에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결국은 그 다에서 도시락 심부름하라고, 일상성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일상성 가운데 그냥 다윗은 투박하게 떠벅떠벅 걸어간 거예요. 뭐 한 겁니까? 그냥 도시락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도시락 주고 갔을 때 그때 모욕했던 누굴 봤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던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때 분연이 일어나서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거룩하게 오지, 그렇게 버레타하게 오지 않습니다. 버레타 오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흔들지 않는 그 일상성 가운데 여러분이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또 해나갈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어떤 심부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개그맨 우리 조혜련 씨 있죠? 조혜련 씨가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혼을 하고 재혼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가장 하나님이 그 평범한 그 한 주부의 또 개그맨이지만 무명 이제 개그맨이 됐던 이제는 쇠퇴하고 있는 그 개그맨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아들 준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부터 내가 가르쳐야겠다.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 조혜련이 나왔던 TV를 보면 아들한테 정말 소리 크게 지르고 정말로 뭐 막말 아닌 막말하고 막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그 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했죠. 근데 지금은 누굴 가르치고 있냐면 본인의 어머니를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회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 230만요 정도. 그러면서 제가 기사를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이걸 통해서 뭔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 믿는 하나님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그 마음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한 거죠? 네, 하나님의 신학을 자랑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들을 가르치는 게 일상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엄마로서. 일상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한 계급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사명을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의 일상이 약해진 상태에 찾아가봤자 어떤 것도 응답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윗은 그 일상성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다윗에게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너는 저 형들의 그 무시하는 발언을 가만히 보세요. 그 무시하는 이 발언을 보시게 되면 정말 이 이세 아들 이 아들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정말로 완전히 함몰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 형의 엘리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너같이 작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너같이 여덟째 아들, 말째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냐? 너 그렇게 못 배우고 네가 그게 뭘 할 수 있겠냐? 완전히 힘의 논리의 지배를 꽉 붙잡힘 당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 양치는 너가 하나님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2세의 2세 가정마저도 정말 이 형들마저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학의 가치관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런 모습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자, 대체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3m 거구가 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3m 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3m가 넘는 정말 난제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우리 산재된 이 문제를 과연 이 다윗은 어떻게 그 영적인 골리앗을 멸했는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어떡합니까? 골리앗이 막 저주하고 나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5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암송하시고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45절 보세요. 자, 모욕을 43절, 44절 모욕했죠?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네. 신학이 경고했던 다윗의 첫 번째 이 골리앗 영적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런 의지함에 대한 것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수치를 주고 멸시를 주면은 정말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의 그 거룩한 의분과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났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 행동과 말거리에 있었을 때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는 그런 생각들이 누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PPT 신학이 경고한 다윗의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주의 구원하심.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해 나가실 건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말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뭐야 주의 구원하심.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더 무장된 군대, 힘의 파워, 사람의 맨파워, 돈의 힘 이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초월한 뭐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신학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초월한 칼과 창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임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명확한 이 신학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습니까? 이 구원하심들이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그 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저는 오사카에 일본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 오사카에 갔을 때 그때 제가 같이 갔던 멤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명밖에 없었어요. 선교를 가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아내도 알고 있는 어떤 출판사에 다니는 약간 직급이 있는 한 분이시고 또 한 명은 그냥 아이 엄마시고 지금은 이제 삼일교회 이제 장로님 이제 부인이 되셨는데 또 그 한 분이랑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어떤 청년 한 명, 그리고 또 어떤 자매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근데 선교가 만약에 내일이라면은 이틀 전에 팀이 막 어렵게 구성이 됐어요. 오사카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의 역사랑 이렇게 혼란케 하는 역사가 엄청 커요. 근데 그때 그 오사카에 갔을 때 저희를 통역해줬던 한 분이 계세요. 당시에 그 부부가 오사카 대학에 유학을 왔던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디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왜 연락이 왔냐 봤더니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어떤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댓글을 다시고 나서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한 이제 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부교수로 지금 섬기시고 있는데 2008년도 오사카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5명이 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딱 봤을 때 너무 미련해 보였다는 거예요. 기껏 갖고 왔다는 게 한복 갖고 오고 전도지 하나 갖고 오고 그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성이 충만한 일본 사람들 앞에 그 찌라시 갖고 오고 한복 갖고 오고 아이 엄마 뭔가 준비가 되지 않는 모습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전도지 뿌리고 나서 금요일 날 코리안 파트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어떻게 하냐면 한복을 입고 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얼마나 무식해 보여요. 일반 그 오사카 현장에서 저는 도쿄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할 때 그때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요. 이렇게 파티를 어떤 그 아이 엄마는 떡볶이나 한국의 음식을 준비하고 나서 4명의 자매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주고 코리안 푸드 아리마스 뭐 하여간 코리안 음식 있다 와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왔을까 안 왔을까요?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한번 온다고 하면 오거든요. 못 간다고 하면은 진짜 안 와요. 근데 제가 받아놓고 가겠습니다 하면 진짜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그거에 대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오사카에서 유학도 공부하고 뭐 뛰어나고 또 일본인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코리안 파티를 하면서 그때 영접하고 그때 그 영혼들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이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갔던 5명이 대체 뭐 때문에 됐을까요? 능력이 지혜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 두 사람이, 그 저와 같이 갔던 그 네 분이 가졌던 두 가지의 영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상하게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일본어도 못하고요. 교육자인데 일본에 대한 이상한 만큼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거기 있는 네 분은요, 제가 알기로 계속 눈물을 흘렸던 분이에요. 선교를 가게 되면 거의 2시간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저녁에도 2시간 기도하는데 한 거 없어요. 그때 전도사 했던 제가 뭐 설교를 잘해봤자 뭘 잘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이 영혼 달라고, 정말 문맷돌 같은 그런 뭐 김 하나, 뭐 진짜 찌라시 같은 거 한 장 들고 나가는데 순전한 마음 그 한 가지랑, 두 번째는 그냥 김 하나, 그 물맷돌 같은 거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도 그걸 순종해 나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제 그 교수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정말 무시했고 또 우리도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그 뒤로 정말 그때 가난했대요. 정말 가난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때 교수님이 아니죠. 그때 그 이후로 은사와 또 사명을 발견하게 돼서 나중에 그것이 계속 개발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일본어, 예, 그 뭐죠? 예배에서 번역을 했고, 심지어는 제자훈련 칼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좀 깨어 있는 목사님들이 받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목회자들 대상으로 번역도 하고요.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백석대학교에서 언어 학부에서 어떻게 그 길이 열려가지고 제 부교수로 10년 넘게 계시면서 지금도 사실은 그 번역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겹쳐오는 거예요. 최근에 만났던 어떤 한 지체, 또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칼과 창이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주의 구원하심이, 주의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또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에 대한 그 중요한 그 믿음 가운데 그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도 제안을 해요. 같이 좀 하고 싶다고. 막 지금 그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얘기를 해요. 뭐 두고 봐야겠지만요. 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 오사카 유학생이 있었을 때 저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뭐가 될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다 무너지고 나서 지금은 너무나 누가 봐도 그렇게 투박해 보이지만 지금은 그 영혼도 한 명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있는 거 보면서, 야, 칼과 창으로 삶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정말로 주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신학이 분명해져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까? 마지막 보세요. PPT 한번 보시면, 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뭐죠? 속한 전쟁이라는 인식이에요. 아,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는 악한 영의 권세는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깨어나고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고 소그룹이 살아나고 뭐 영적인 걸 살아나면 결코 악한 영의 권세도 우리를 놔두지 않을 거. 너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소그룹 성경 공부 가운데 이렇게 준비할 때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치고 있는 공격들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너 8년 동안 너 뭐 했냐? 나의 삶을 부정케 시키는 일들이 자꾸만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힘의 수량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 네가 남겨진 열매가 뭐야? 너 대체 8년 동안 뭐 했어? 하면서 이 마음에 막 이렇게 정죄감들, 부끄러움들, 막 그런 수치감들,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 영혼이 변화된 것에 대한 기쁨이 부정당하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없을까요? 우리도 있습니다. 자꾸 힘의 논리로만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리, 영적인 사역의 자리, 그 예배 중요한 자리를 자꾸 놓쳐버리는, 좋은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전쟁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전쟁이, 이 전쟁에 속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전제.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눈이 감기더라도 또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짓가랑을 붙잡고 또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굳건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안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투박하고요, 기도에 투박함이 있고, 합심 기도에 투박함이 있고, 성령 충만함에 투박함이 있고,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투박한 영성이지만 덕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박한 그 영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신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시간